오늘 정전 미니 강의 두 번째 시간 표어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가호는 이제 가족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나의 지침의 표현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관장이 되었을 때 초창기에 이제 슬로건처럼 되어 있었던 그것이 뭐였냐면은 형제처럼 친구처럼이었었어요. 예, 형제처럼 친구처럼 어버이처럼이라고 해서 어버이처럼을 하나 이제 더 플러스를 했어요. 자, 여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표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저는 이제 개인의 기관장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종교를 창시한 교조의 슬로건입니다. 리더십 또는 운영 철학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불교 정전을 공부하는 데에 이론상장을 딱 다음 페이지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표가 나오고 그 다음 장을 넘기면은 처처불상 사서불고 무시선 무처선 이렇게 이제 표어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표어의 반절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로 이 물질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사람의 정신이 쇠약해진다. 즉, 사람의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고해가 한이 없다. 이것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파란 고해로 보신 겁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고충, 힘든 것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물질 문명은 자연스럽게 막 발달을 하는데,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하는데,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는데, 거기에 따른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풍족해지고 풍요스러울수록 생기는 게 뭡니까?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 야망이 생기는 거죠. 욕망과 야망은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 불충족에 따른 고통이 반드시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망 뒤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이 정신의 힘이 쇠약해져 가지고 생기는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직접적인 이제 비유는 될 수 없지만은 지금 광주의 그 아파트가 무너졌다. 누구든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현상은 일어난 것이 되고 말았죠. 자, 그것을 이제 뭐 건축 공법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겠지만 그 근본의 시작은 인간의 욕속심,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어떤 또는 불합리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것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 문명도 자연스럽게 발달이 되는 거지만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계속적인 풍요, 편리함을,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그 물질 과학 문명을 개발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정신의 자유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물질의 노예와 고해를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슬로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 개벽도 일어나고 정신 개벽도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에게는 불공정하고 나에게는 불편하고 나에게는 모자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해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으로 말하자면은 물질적인 것도 공평하게 충족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또는 그것을 공정하게
베풀어질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원리를 적용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신의 세력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는데 어떻게 그 물질을 야망, 갈망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수를 알고 절제하고 그러한 정신의 힘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야망과 욕망이 끊임없이 있는데 그 야망과 욕망도 절제하고 또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제 절제 또는 분수에 맞는 적정한 만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절제할 수 있고 적당히 자기를 분수에 맞는 그 생활로 할 수 있는 그 정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저절로 나오겠어요? 누구든지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죠.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의 그 힘을 갖추는데 우리 정신의 본성은 자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의 힘을 갖추는 데는 3대력이 필요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신의 힘을 갖추는 데는 정신수양과 사리연구와 작업주사라고 하는 이 힘을 기르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물질의 계백전에 정신을 계백하자라고 하는 표현은 대종사님의 창교의 슬로건이고 또 이것은 또 당신이 만드신 교법에 대한 핵심 표현이고 또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될 커다란 주제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지금 현대사회, 지금 이 시대에 갖추어야 할 우리 내 자신의 슬로건이다 이런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대한 표어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곳곳이 부처님이고 일마다 불공을 한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 첫 번째로 이 처처불상이라고 하는 뜻은 우주 삼라만상이 이 법신불의 응화신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부처 아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부처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부처이고 나도 부처이다. 이 인도에서 말하는 나마스테라고 하는 그 인사의 속뜻을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신에게 경배합니다. 그 뜻입니다. 나는 당신이 믿고 숭배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부처님이니 부처님 당신에게 내가 경배합니다. 그다고 똑같죠. 그런데 이제 응화신이라 우주 삼라만상의 이제 응화신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도 부처요, 자연 만물도 부처다. 그런 뜻이 이제 삼라만상이 법신불의 모든 것이 이제 신으로 부처님으로 허연되어 있다. 그러니 처처불성이다 말이야.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불공이다. 모든 일에 다 불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 앞에 큰 어른 앞에 가면은 이제 몸과 마음을 이렇게 잘 가다듬잖아요. 경건함 또는 이제 존경함 또는 경외심, 공경하면서도 조금 자기 자신을 조심하는 경외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만물에게 이러한 경건함과 경외심과 공경심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이제 모든 처처불상에 대한 이제 그 태도예요. 그런데 이제 불공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그럼 밥을 하려면 밥을 하는 만큼의 열을 이제 가해야 되잖아요. 열을 가하는 또 시간이 차야 밥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불공이라는 것도 그만큼 그 공력이 필요하고 그 공력이 지속되는 어느 기간이 필요해요. 이게 불공이에요. 불공의 뜻을 잘 새기셔야 돼요. 밥이 되는 것은 열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왜 불공을 드리느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불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에 플러스 연속적인 어떤 시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만에 될 일도 있고, 또는 1년을 걸쳐서 불공을 해야 될 일이 있고, 평생을 걸쳐서 해야 될 불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불공에는 두 가지 불공이 있습니다.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이라고 하는. 실지불공은 이제 당처불공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사자라는 당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내가 어느 한 가지 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약을 먹는다라고 해서 실지불공이에요. 약을 먹지 않고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좋은 약, 좋은 처방을 잘 먹는 것, 꾸준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진리불공이에요. 내가 이 약을 먹고 건강하게 몸을 회복해서 인간으로서 어떤 보온 도리를 다해야겠다라고 이것을 들어주세요. 저를 보살펴 주세요. 라고 기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진리불공이에요. 이것이 이제 나의 그 정신적 파장과 우주 전체의 파장과의 통로를 만드는 행위.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청정하고 일심이 되면은 우주의 그 파장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진리불공이에요.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이 있다. 무시선, 무처선, 때가 없는 선, 또 장소가 없는 선, 이게 이제 직역 해석하는 건데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제 언제 어디서나 선을 한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자성, 우리 인간의 본연의 그 마음을 항상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그것을 견지를 한다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상태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떠한 청정한 일심과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무시선, 무처선의 이제 요지가 되겠습니다. 대산 종법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생 동안 1000만 번을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1000만 번. 지금부터 우리가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 둘, 셋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1000만 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항상이라는 뜻이죠. 항상 멈추고 생각하고 취사하라, 행동하라. 이 말씀이에요. 꾸준히 그렇게 해라. 항상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무시무처선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무시선, 무처선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선을 한다고 하는 뜻은 우리들의 마음이 청정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또 부동하는 마음, 즉 경계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시무처선이다. 경계에 많이 흔들리죠. 그러나 이 경계에 내가 요동하지 않으리라.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생각 저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천년만년 이런 것들이 점점점 줄어서 마음이 일심이 되는 상태까지 계속하는 것이 이제 부동안한 마음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는 좀 분별심이 있고 분별이 있는 행동을 하고 좀 절제하는 행동을 하고 절도 있는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시선, 무처선이죠.